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찬송가 3절 말씀 보면은요,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산, 그리고 거친 들,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자는 제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가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즉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참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구다툼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심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한다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경은 어떤 사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전체는 아니지만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은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주 심오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모모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그 모모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방랑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모모라고 하는 소설 내용을 읽고 제가 영화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그거고, 왜 제가 이 모모라고 하는 과거 젊었을 때에 그렇게 어쩌면 철 모를 때에 이 모모라고 하는 것을 접해가지고 그냥 깊은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책은 한번 읽어봐야 그 무슨 되는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영화도요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모라고 하는 그 소설 1973년도에 출판된 건데,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동 판타지 소설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그 소녀인데, 그 소녀가 모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다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여러분들 부제를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모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 그리고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다. 이것이 사실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제로 이 모모는 그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회색 신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훔쳐간 시간을 한 소녀, 거지같이 이렇게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모모라는 한 작은 소녀가 그 시간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명의 그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등장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 모모지요. 그런데 그 소설 내용을 쓴 그 무슨 원인이 어떤 기차에서 만난 한 노인, 그 호라 박사라고 하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화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대 초중반의 그 아이들에게 아주 교육적인 그런 내용인데, 진정으로 옳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일러준다. 이렇게 그 평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이죠.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10대들에게 이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소설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왠고하니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시간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간과 삶과 그리고 죽음, 그 죽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제가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모모라고 하는 그 소설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깊이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내용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서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주의가 가장 최고의 무슨 가치관은 아니지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실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은요, 성경을 모토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가치관은 성경을 왜곡한,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어필이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사회주의도 실패한 그런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모라고 하는 이 소설은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어쩌면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 뭐 그런 면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단점이 무엇인가를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시간을 저축한다, 시간을 전략한다. 이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또 바람직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시간 저축이라든가 시간 전략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쫓기는 그런 현대인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소외와 자기 착취로 소모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동 소외 그리고 자기 착취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시간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수가 있죠. 저는요, 과거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제 매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이 친구가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참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뭐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요, 새벽 1시, 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 그 저희 모친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 하나를 사게 되고 또 자동차, 개인 자동차를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어느 휴일인데 우리 매제가 그 베란다 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를 내려보면서 자기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이제 전 좀 성공한 것 같지요? 제가 아파트도 이렇게 마련했고 또 자동차도 저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참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친구가 그 간암에 걸렸어요. 급성 간암에 걸려서 한 3, 4개월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기 시간을 전략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큰 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소유를 만족할 정도로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은 그 열심히 참 시간을 전략했던 그 시간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모모라고 하는 소설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시간을 버리고 거짓된 효율성과 그 성취의 망상에 매달린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는 그 전략한 시간을 언젠가는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하나의 회색빛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회색 신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이 담배를 갖다 계속 피웁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었거든요. 그것이 떨어져 버리니까는 결국은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 회색 신사들이 다 죽음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삶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회색빛 연기로 화해버리고 만다.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덕처럼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그 시간 전략, 그 실체를 표현하고자 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모는 이렇게 마지막에 호라 박사에게 시간을 관리하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박사님은 죽음인가요? 박사님은 죽음인가요? 이렇게 묻자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왜냐? 삶이라는 것도 죽음도 곧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부여된 시간, 영화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0살을 산다. 그러면은 그 초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70을 살고 있는데 이젠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은 하루하루를 불안해서 어쩌면 공포에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했을 때 여러분 그런 내용은 잘 아시죠? 내가 아직 삶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자도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죽음이라는 것과 이퀄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인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뭐냐? 10절에 16절에 보니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명을 하려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권투를 할 때요. 어떻게 보면 딱 해가지고 탁탁 잽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잽을 날렸을 때 상대방을 갖다가 치지 못하고 엉뚱한 허공을 친다.
이것이 세월을 갖다가 허비하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잽으로다가 상대를 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학자들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전제하고 있는 이 모모에 대한 이야기,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시간 개념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먼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4절은 시험이고 5절로 8절은 기도에 대하여.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가치관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제가 전제했잖아요. 성경은 역설적인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독스라고요. 그래서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글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부자로 잘 사는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도 낮은 형제는 낮아져서 상처를 늘 부여잡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높은 형제는 부하다고 생각하니까는 항상 자기 과시에 도취돼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어쩌보면은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바람같이 살라는 둥, 구름같이 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대로, 부는 대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구름이 떠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거꾸로 살라는 거죠.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살면 된다, 그겁니다. 거꾸로 보는 교회, 거꾸로 사는 교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간단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모습을 가질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가치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저보고요, 너 예수 믿지 말고 살아, 그러면 전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이지, 믿고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 죽는 게 낫지,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게 들려질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쉬운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한번 부분적으로 세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좋은 환경에서만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안 좋은 나쁜 환경에서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1장, 2장, 3장, 4장, 4장까지 있는데요, 첫 구절마다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초월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가치관, 이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쉽게 느껴질 거예요. 첫째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제가 따로 설교 하나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할 겁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 지금은 제가 그 책을 찾아보려더니 내 서재에는 그 책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책을, 옛날 서적을 제가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그걸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런 제목이었어요. 요즘에도 서점에 가면은 분명히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을 해야지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늘 거룩한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보이는 것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를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돈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귀한 것을,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세 번째는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미래지향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찰나적인 것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도요, 찰나예요. 얼마 전에 삼성의 정말 그 회장님이었던 그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세만도요, 12조라든가 몇 조라고 정확하게 지금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참.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다 그 세상을 떠날 때 뭐예요?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공술에 공수거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찰나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이 지나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가지?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눈 떠보면 한 주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려고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모모를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한 거, 그 몇 분 하는 설교 내용 준비하려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영화도 1시간 30분짜리인가 1시간 60분짜리인가 하여튼 제가 그 1시간 60분이 어딨어. 1시간 50분이가 이런 영화를 제가 한 편을 이렇게 앉아서 제가 컴퓨터로 봤다니까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벌써 한 주간이 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경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이고 봉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타주의죠. 자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J-O-Y, joy.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J와 O와 Y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J는 Jesus를 말하는 거, O는 other, O-T-H-E-R, 다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첫째로 하나님 중심, 둘째로 이타주의, other, 다른 사람, 마지막에 you, 너, 나. 이렇게 사는 것이 joy,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도 실천 별로 못해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누라 중심으로 살려고 그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변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 Why?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 후반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 이것만 알아도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철학이라는 것이 뭐 별겁니까? 인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허무와 허망을 아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허무에 대해서, 허망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다고 그래서 뭐 머리도 깎지 않고 철학자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나 뭐 머리를 길고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모자나 쓰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어떤 철학을 안다고, 그거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철학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는 이 철학은 최고의 학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을 인간의 학문 중에서 왜 최고의 학문이라고 여기느냐?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갖다가 단편 소설을 쓴 사람이 해밍웨이지 않습니까? 이 해밍웨이는요, 그 노인과 바다, 사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책의 단편집의 결론은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큰 바다에 가가지고요, 노인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항구로다가 그 고기를 끌고 오는 사이에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죽은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상어떼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지만은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는 남은 것은 고기의 앙상한 뼈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인생살이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허무예요. 그 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스스로 자기 그 장총으로다가 자기 턱에다가 그 대구선은 발가락으로다가 그 눌렀다고 합니다. 방아쇠를. 그래서 세상을 자살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학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학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귀신 신자지만 사실 그거는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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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철학 위에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참다운 신학이 뭐냐? 인생은 허무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1장 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놓고, 그런데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물질의 허무함에 대해서, 권력과 명예의 허무함에 대해서 쫙 해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지만은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잠언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 배우면은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긍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긍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교만과 긍지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교만은 없어야 하지만은요, 긍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산다고 해도 교만은 없어야 되고, 가난해도 긍지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교만과 긍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여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름다운 여인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의 늙은 모습을 보니까는요, 예쁜 모습과 비교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은 꽃과 같이 세월이 가면 쪼글쪼글해집니다. 어제는요, 제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여기 주름살이 참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주름살이 어디 있어? 어? 참 남편을 극진이도 사랑하는 거 봅니다. 주름살도 예쁘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그게 참 들으면서 우습기도 했지만은 행복하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아는 것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넉넉한 마음으로 안달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아이고 죽겠니 저래 죽겠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치관, 같은 자랑,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같은 자랑,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 같은 기쁨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꼭 남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저스.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계관이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늘 보람있게 살아가는, 늘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